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시편 81편에서 10절 8절로부터 81편 8절로 10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을 주셨는데,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연결된 자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51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 명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과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도 가서 보면, 이 이사야 66장 23절에 가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모든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마다 매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그걸 갖다가 받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일어나서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또 이제 옷 갈아입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또 이제 시간에 늦지 않게 또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오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마음 준비, 또 시간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다 그렇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뜻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모이는 것이 참 제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앉아서 그냥 시간 되면서 그냥 그 핸드폰으로 보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특별히 그냥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마음에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냥 시간 되면 앉아서 딱 핸드폰 켜놓고 하든지 또 누가 보나 틀어놓아서 봐도 되고 또 보기 싫으면 하다가 중간에 딱 꺼버리고 그냥 다른 일 보고 누가 띵동띵동 하면 누구야 또 나가서 또 사람도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났나? 이렇게 그냥 대충 설렁설렁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원래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내 앞에 나와서 핸드폰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채워준다. 나는 채우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채워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요구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여기 10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 바로 왕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런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리라. 아멘.
그 애굽 땅에서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아멘. 그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고통당한 것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의 근심을 내가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축복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친히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아픔을 친히 알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종의 땅이 아니고 노예의 땅이 아닌 족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만은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2주 전에 제가 좀 뼈 골밀도가 좀 약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내부미과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치료를 받고 이제 정기 점검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골다공증인가 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골다공증이 많이 났대요. 근데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이제 보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내분비과에 있는 의사가 이제 일단은 우루사라고 하는 그 약을 갖다 처방을 해주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이 있으니까 소화기 내과로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날로 예약을 해야 되지만 우리 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내 소화기 내과로 가서 검사를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자세하게 진료할 수 없지만은 일단 피 검사로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엄청나게 수치가 높아서 내분비과에서 지워준 그 약으로는 택도 없다. 그러니까 강하게 더 센 약으로 해줄 테니까 하루에 3번씩 뭐 이렇게 약을 다시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CT 검사도 해야 되고 다시 피 검사도 해야 되고 일단은 약을 먹어보고 이제 지금은 검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약을 쳐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간 수치가 높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약을 처방을 받고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약을 먹었어요. 먹은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어서 그러는지
그 전에도 물론 몸이 좀 피곤한 것도 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주간은 너무 막 깔아지는 거야. 막 너무 깔아지고 도대체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 깔아지나. 그러면서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 몸에 있어서 장기가 있는데 이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더라.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마지막 완전히 나빠질 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이게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아파도 아픈 느낌이 없다가 심해질 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 얘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상당히 나쁜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아무래도 이게 좀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CT 촬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가만히 자꾸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앞으로 계속 목회하기도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겠다. 내가 건강해서 더 하나님이 힘 주신 데까지 열심히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나는 치료받았는데, 내가 왜 간 수치가 높아진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약해질 필요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마음을 확 돌렸어요.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이것도 주님이 치료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주님이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생각은 이게 지금 사탄이 지금 나한테 주는 생각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내 간에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스피드의 손길을 통해서 내 간을 치료해 주시사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도 설교할 때 강단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 베풀어 주시고 간을 치료해 주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이제 그렇게 명령도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 만에 갔어요. 지난 금요일 날 갔나? 금요일 날 갔었나?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갔고, 금요일 날 가서 이제 피를 뽑고 또 CT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렸다가 의사를 이제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가 보더니 이상하네. 전에는 100이 넘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대. 정상으로. 열흘 만에 완전히 정상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한 약도 먹었지만 그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에 잡히지 않고 이게 침묵의 장애로 이 증상이 나타날 때 내가 이제 정말 굉장히 심한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생각을 확 돌려버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완전히 그냥 깨끗해져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급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과 부요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공허라는 것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져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텅 비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채워 놓으셨어요. 어둠을 빛으로 채워 놓으시고, 공허한 세상, 공허한 저 하늘은 공중의 새와 나는 것들로 채우시고, 땅에 들짐승으로 채우시고, 땅에서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으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로 채우시고, 온 천지를 하나님이 부여와 풍부로 충만하게 채워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텅 비어 있는 세상,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다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채워주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해방하여 나올 때에 그들은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족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나가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냥 저녁이 되면 자고 겨우 먹고 입고 사는 것밖에 없어. 그들의 개인적인 재산이나 소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빈몸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에, 그들의 각 사람 손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득히 채워서 내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채워주셨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요청을 하라.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그들이 해방되어 나올 때 자기 그 주위에 있는 애굽 사람들, 자기 주인에게 가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은금 패물, 의복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애굽 나라가 망하게 됐다. 우박이 내려서 다 이제 밭에 식물도 다 꺾어져서 다 못 쓰게 됐고, 또한 이제 질병이 돌아서 짐승들도 다 죽고, 온 애굽 천지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다 망하게 됐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갔다니까 빨리빨리 나가라. 제발 너희들 나가야만 우리가 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은금 패물을 요구하니까 다 주고, 다 주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한 푼 품삯을 못 받고 그냥 노동만 하고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살았는데, 그동안 노예 생활하고 정말로 그 고된 노동한 그 품삯을 나올 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금 패물 의복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받아가지고 뭘 지었느냐? 성막을 짓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을 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고 모자람이 있는 인생이고 많은 필요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열어라 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을 열면, 입을 열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입을 열라 하는 이 말은 입을 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식, 우리가 입은 이제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요구와 요구사항 그리고 필요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구하면 내가 그러면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 입을 열지 않으면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입을 열어야 채워준다. 우리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비들이 많이 이렇게 다로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이 되면 제비들이 날아와서 그 지붕 밑에다 이제 제비집을 짓고 알을 놓고 새끼를 까잖아. 그럼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제비 새끼들이 거기서 알에서 깨어가지고 거기서 우리에서 둥지를 막 짹짹짹짹 울면서 입을 짝짝 벌리면 그 어미제비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물다가 그 입 포란 입을 벌린 그 제비에다가 탁탁탁 집어넣잖아요. 입을 벌리면 그 제비에는 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림도 잘 찾았네. 저렇게 입을 쫙 벌려야 집어넣는다 말이에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집어넣어요. 입 벌리는 아예 그 새끼에게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넓게 열어라. 집어넣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능력이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시편 21편 2절에 가서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또한 21편 4절에 가서 보면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다. 구함에 주신다.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가서 보면은 그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 그 선지자의 그 아내가 나오는데 그 자기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많은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빚을 지고 죽었으니까 그 체주들이 그 집에 찾아와 가지고 당신 남편이 진 빚을 갚으라고 막 재촉을 하는데 그 재산이 없으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빚 준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너 두 아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언제까지 빚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네 아들 데려다가 우리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지금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까지 다 뺏기면 자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빚을 많이 두고 죽어가지고 체주가 와가지고 빚 갚으러 가는데 갚을 능력은 없는데 그 체주가 안 갚으면 아들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사정을 하니까 그 엘리사가 그래? 그럼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는 제 돈 될 만한 거 하나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네 두 아들 시켜가지고 동네 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 그래가지고 그 빈 그릇을 가지고 한 병 남은 그 기름과 그 그릇을 가지고 네 두 아들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이제 그릇에다 담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시켜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어머니에게 갖고 왔어요. 어머니 다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방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는 한 병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따릅니다. 다 이제 그 그릇이 차면은
옮겨놓고 또 빈 그릇을 갖다가 또 따르고 또 이제 그 그릇이 차면 또 옮겨놓고 빈 그릇 갖다가 또 따르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 병 기름에 기름을 따라 보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따라도 그 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서 옮겨놓고 차면 옮겨놓고 했는데 어머니 이제 그릇 없습니다. 그릇 다 이제 빈 그릇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딱 기름이 끊쳤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아들들이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으면은 계속 그릇을 갖다 대는 대로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빌려온 그릇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기름이 딱 끊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가서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릇에다가 기름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 기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거기에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10개 열어라. 그러면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성도들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러한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침례교 영국에서 침례교 신자였었는데 구두 수송공을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1700년도니까 인도가 너무 복음이 전파되자 자기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선교 본부를 찾아가서 자기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부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구두 수송하는 구두 수송공이야. 배운 것도 없어. 그러니 선교사로 보낼 만한 모든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신학교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공부를 일반 세상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구두방에서 구두만 수선한 사람이야. 그 당시는 열정은 좋고 마음은 좋지만 선교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캐리가 거기에서 낙심하죠. 그러면 나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인도로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인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나라 50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은 땅이니까 한 나라라도 말이 여러 말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이 지방 말이 틀리고 저 지방 말이 틀리고 하니까 그 서로 한 나라 사람인데도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성경을 가져와서 그 16개의 다른 지방 말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 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인도의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도의 선교의 모범이 되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느 날 그 인도 총독이 자기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총독 관저로 가는데 그 옆에 자기를 데리고 가는 군인 장교가 자기한테 이렇게 무시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여기 오기 전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대군요 하면서 아주 무시하듯이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캐리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아닙니다. 나는 구두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구두 만들면 괜찮죠? 나는 구두를 수선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더 낮춰서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을 못하고 데리고 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인도에서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소촌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가 생전에 남긴 말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부유하신 분이가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큰 것이 올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록 구두수성공이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도 전역을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던 위대한 선교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할 것은 캐리 선교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시지 결코 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내가 이 인도 선교를 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을 해달라. 다시 말해 이 선교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양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내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 예수님만이 위대하시다. 그분만을 말하지 결코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 부족과 내 어려운 환경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채우신 할렐루야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고 부족을 풍부함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대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그것이 맞아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따라합시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 6절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의심을 자꾸 여러분 생각 속에서 물리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오직 믿음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단어가 나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과 조금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오직 100%, 의심은 조금도 0.001%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100% 순금과 같이. 그 속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순금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털끝만큼도 의심이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물리치네. 제가 이 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이 이 시간 내 간에 임합니다. 분명히 확실히 믿고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정말 의사가 말할 땐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분비과에서 지어준 이 약 갖고는 턱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약을 줘줬냐고 소화기 내과에서는 다시 새롭게 아주 그냥 세게 지어주면서 이거 꼭 하루 3번씩 먹으라고. 나는 그리고 나서 한번 열흘 만에 와서 한번 촬영을 해보라고. 그러나 여러분, 내 육체를 통해서 그러한 아주 증상이 나타나고 너무 정말 깔아지고 너무 무력해지는지 아주 너무 힘이 없고 막 그렇게 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힘을 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 가야지.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그냥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공급자는 얼마나 든든하신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배후의 공급자가 되신다. 내가 채워준다. 너는 입을 넓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 기도와 믿음의 그릇 속에 내가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채워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가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여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름철 장마가 질 때 하늘에서 얼마나 비가 정말로 때로는 폭포수같이 한강물이 차고 넘치고 그 물이 넘쳐서 막 범람을 해서 온 들판과 이제 거기 물바다가 된 걸 그 한없이 쏟아지는 그 물,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장마철에 내려오는 그 물에 장독대 하나를 못 채우겠습니까? 저수지 하나를 못 채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물이 쏟아져도 물 받는다고 간장 종지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거밖에는 못 채운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거밖에는 못 채워. 그런 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채워주시고 믿음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시도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줄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채우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도 큰 봉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개인 생활, 사업, 모든 기도 제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아멘.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내가 생각하는 더 크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번 간절히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어떠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해결해 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해결해 준 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시편 105편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하늘의 새 힘, 하늘의 새 능력,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하나님의 새로운 도우심의 역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와 같이 그렇게 부두수성봉이었던 그러한 진면무식하고 그러한 정말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온 인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너가 내게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하고 나를 향하여 크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대로 채워주시고 응답하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공급자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나에게는 공급자가 있습니다. 든든한 공급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 물질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건강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공급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고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주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입을 열어라. 이 입을 열었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채워주셨어요.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까지도 주었어요. 보너스까지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해야 됩니다.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든든한 공급자, 내 뒤에는 든든한 배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목자라는 것은 뭡니까? 양을 꼴을 먹이고 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고,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넓게 열어라. 채워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